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8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과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가 말씀 생각한 것들을 쭉 한 번 또 더듬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 언약을 할 때는 언약을 그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확실해요. 우리 하나님 확실해요. 그 말씀한 거는 꼭 지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분이다. 정말 그 우리 주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주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물로 이제 심판을 하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이제 구출을 받잖아요. 근데 그 노아와 이제 언약한 그 대상인데,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는 의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다만 노아 시대의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만약에 여기다가 그 언약의 대상 여러분들 이름 딱 써놓고 지금 이렇게 넘기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노아는 지금 이렇게 넘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 어떤 구령열이 우리 안에서 끌어 넘쳐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방주를 지어 자신을 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지금 언급한 이 방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아가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데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사실 아닙니까? 자,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노아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운 그 근거는 홍수 심판 전에 언약을 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가 발한 향기.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한번 쭉 볼 테니까 오늘 말씀에 그 근거한 네 번째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6가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언약을 이제 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 요즘 그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은 동물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언약의 내용.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이 네 번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걸 나중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분의 언약을 지킬 기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세운 그 언약의 결과는 땅을 보존하고 땅에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8가지예요. 8가지.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8가지죠. 8가지는 하나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이러는 거,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심음도, 거둠도, 추위도, 더위도, 여름도, 겨울도, 낮도, 밤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8가지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거둔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수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기 위하여서는 씨를 뿌려야죠.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가을에 이제 그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거두잖아요. 왜 그러냐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뭔가 뿌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과 성숙되어져서 마지막에 열매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만이 심은 것이 거두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어떤 8가지 이런 어떤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이 제대로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빠지고 뭐가 안 되면 우주의 질서가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우주의 그 생태계가 자꾸 이제 파괴되잖아요, 이거가. 우리가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수많은 종류의 그런 어떤 동물의 어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멸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종된 것들이. 근데 요즘 그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벌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벌이 없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 식물이 암컷 있고 수컷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과 한마디로 꽃가루를 이동해가지고 수정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해요? 커피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수정에 의하여서 커피 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가 여러분들 무슨 어떻게 알고 계세요? 커피가 열매예요,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커피가 과일이에요. 자, 이 커피도 커피, 바나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코코넛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벌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그거 못 먹을 거예요. 지금 벌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생태계에 어떤 뭔가가 빠지면은 한마디로 깨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어떤 이런 어떤 이 8가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잘 돌아가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끝없이 출생하고 끝없이 충만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한 가닥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완전히 다 멸종 안 되고, 그래도 지금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많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을 때 주님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을 따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언약 안에, 아까 네 번째 항목을 내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항목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홍수 이후에 지금 이 얘기예요. 노아의 가족들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세계가 또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그 방주 이 부분은 지금 창세기 지금 한 6장 7장 이렇게 되어져 가잖아요. 1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벨탑 쌓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이 약속, 이 언약을 사람이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세계가 펼쳐지면 열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국이 형성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타락을 하면서 온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11장에 보면 어떻게 바벨탑 쌓다가 어떻게 하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창세기 10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시작.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열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열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열국을 형성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지만은 열국을 형성하라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결국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열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열국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 열국에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높임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땅에 열국을 일으키는데 결국 열국의 형성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열국의 형성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노아하고 약속한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도록 사탄이 한마디로 혼돈시켜버린 거예요. 그 권세를 그냥 잘못 사용해가지고, 권세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이 뭐냐면은 열국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열국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열국을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어졌다고 하는 뭐냐? 심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바로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무롯이 세상에서 처음 영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이 니무롯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국의 시작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나라가 이런 니무롯에 의하여서 건축이 됩니다.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나라를 세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나라는 이런 니무롯 결국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성을 쌓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한마디로 임의로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데 사람의 왕국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왕국, 열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열국. 이렇게 해서 열국을 다스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 네 번째 항목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렇게 줬는데 그 네 번째 언약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권세를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부분으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 통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인간 통치 안에는 하나님이 위임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해 준 거를 이 사탄이 방향을 싹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를 높이는 왕국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열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전에는요, 되게 다 하나님을 그 반역하는 그런 어떤 거가 개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 전의 땅에서는 오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탑 쌓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탑 쌓는 일이. 예.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의 이런 어떤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떤 것에 보면은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볼 수가 있는데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위적인 그런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어떤 위험으로부터 뭔가를 수비하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 쌓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성 쌓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을 쌓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하늘을 통하여서 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창세기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 타락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벨탑 쌓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물로 지금 심판을 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챙기지만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타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학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바벨 성을 쌓을 때 그 벽돌 있잖아요. 그 벽돌에다가 근동지방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아로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우상을 새겨가지고 만든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온 인류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1장 끝나고 1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업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24장 2절 안 읽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저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업자 이렇게 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상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익을 돌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최종적인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바벨탑이 한마디로 멈추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를 혼돈시켜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는. 이러한 그 타락한 그런 어떤 것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친히 오셔서 심판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노아의 후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그 사람들은 홍수에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오셔서 그들을 직접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은 조직을 못 만들어요. 야, 뭐 가져와라 그러면 뭐 다른 얘기로 들리니까 못 알아듣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벨탑 쌓는 그런 어떤 것들을 실패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 다음에 8절로 11절 시작.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보딜과 갈라와, 그 다음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그 다음에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의 그 상황까지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그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새로운 새 역사를 지금 써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오늘까지 또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이제 역사를 또 바라보고 그 결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되었는 건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 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과 목적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셔서 이 귀한 것들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아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